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선언까지 하시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다 버리고 하나님의 가라 하신 그곳에 가게 되었던 인물이었는데 22장에 와서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은 역시 배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심과 의구심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의미를 신앙은 훈련받는 거구나. 배워가는구나. 아는 것이 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시작되어진 그 일 후에 라는 제목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전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약속의 땅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 땅 기근이 들었었으니까. 근데 그 땅이 원래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애굽에서 이제 그쪽으로 갔으니까. 어찌됐든 그 왔었고 그리고 나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신앙의 과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과 사건으로 이룬 갈등이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만 번,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의 갈등을 겪은 후에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맥락으로 생각해보고 해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자세로 바뀌었느냐?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해요. 그 시험이 뭐 어떻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는 이 시험을 그 전부터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 몸에서 난 아들이라. 그가 우리 이스라엘의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시험이잖아요. 왜?
자신은 나이가 들었고 아내는 애를 못 낳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험이라고요. 근데 그때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 삶으로 이해하고 그것을로 인해 행동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기근이 들고 또 아들이 온다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엘리사벳을 종으로 후손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일들이 그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들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당연한 거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능했던 일. 규칙 같은 거죠. 그거는 뭐 법으로도 이행되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당시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시험하려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어원이 히데니라는 의미예요. 히데니라는 의미인데 이거 어떠냐면 차렷하다, 곧바로 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인이 종의 명령을 하면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거나 뭐 이렇게 자세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명령을 들을 때 똑바로 탁 듣는 거죠. 군대에서는 이게 제식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차렷 이런 자세. 이거 어떤 의미냐?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시험이었는데 좀 다른 부분이 22장에 와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세를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일 후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성화, 거룩함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갈등이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갈등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갈등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갈등의 확신으로 바뀌면 갈등이 없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서 가진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은 아는 거지. 뭐 이거 아는데 뭘 그걸 믿어. 그렇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안 보여요. 어쩌면 또한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람이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이 믿음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이제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멘. 이거 뭘로 이제 순정이 겸손해진 거지. 자,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의해 내가 넘어진다는 거죠. 뭐냐? 믿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지만 그 믿음이 있는 행위지만 그 갈등이 어떻게 되냐?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불확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그날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심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은 생명의 부활의 심판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택했다. 너한테 믿음을 줬다. 그 믿음은 내 의도를 너한테 준 거야. 그 넌 의도를 네가 믿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바라는 것들 뿐이야. 안 보여. 그래서 넌 뭐하라?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깨어있는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에 있을 그 음성을 들려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 그래서 내가 이미 성경으로 말씀한 것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확신으로 바뀐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영적인 성장은 주님과의 오랜 교제,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철야 예배를 드리고 무슨 어떻게 3박 4일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해 좀 되는 게 삶이 늘 신앙적으로 살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3박 4일 뭐 열흘 뭐 40일 크기까지 작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찰나에 하나님이 그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늘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즉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는 거예요. 왜요?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삶 가지고 믿음으로 갈등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일 후에 그가 이러한 겸손한 순종으로 확신을 바뀐 것은 왜 그럴까? 갈등이 확신을 바꿨던 것은 그는 믿음의 갈등을 할지라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주님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내게 말씀하신 분, 그분을 아브라함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신앙에 의해서 삶 속에 연약하여 어려서 갈등할 수는 있지만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의심과 의구심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갈등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의인이라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맞을까? 이런 거 말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맞아?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받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 일 후회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그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만 생각해 보자. 11개월 동안 있었던 일. 거기서 내가 신앙에 갈등했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최근일 수도 있고 오래된 일일 수도 있지만 겪었을 거예요. 은혜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닌가요? 아브라함처럼 21년을 마감하는 이 한 날,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말씀하세요. 아멘. 뭔가를 구하기보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아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삶,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돼,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 라는 상식의 밖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갈등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즉 의심하고 의심 들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래, 해보자,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모든 이들이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 삶 가운데 나를 구원의 입은 자로 온전케 하기 위해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실 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고 용기 있는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는 결심으로, 각오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